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잊은 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심으로 민족이 나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후 노아의 자손들 중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며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의 근원된 삶을 살며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에 대한 7가지 약속을 주시며 그에게 아직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에게는 75세라는 나이의 제약과 노아의 아들 중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자손들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또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자기 자신의 나이적인 제약과 주위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듯 우리의 삶에도 나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나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체적 한계와 상황적 조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믿음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적인 이유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통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눈앞의 현실은 약속의 말씀과 달랐지만 2번이나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매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누림으로 온전한 믿음에까지 이르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 속에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의 제약 속에 다른 길과 방법을 먼저 찾으려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저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냅시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